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 부부가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루는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바깥에 볼 일이 있으셔서 집을 잠깐 비우게 되셨어요. 바깥에서 일들을 다 보시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열쇠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인기척이 들려야 되는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문이 열리더니 괴한이 나타나서 쇠파이프로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선교사님은 정신을 잃게 되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깨어나게 되셨어요. 근데 깨어나서 보게 된 그 장면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괴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를 많이 흘린 채로 살해당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00년대에 이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한재성 선교사님과 이 김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비극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사람들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 되심까지도 부정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 1절부터 3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과 2절,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인용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절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즉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그 세력을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을 쭉 묵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자 감옥살이를 시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나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반문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해오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핍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불의한 세력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렇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절부터 12절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권세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 권세자,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늘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일반인들이 이제 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과 스파링을 해서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뭐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 우승자를 뽑게 되고요, 그 우승자에게는 이 격투기 선수로, 프로 격투기 선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고등학생이 이게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껌 좀 씹던, 껄렁거리던 그런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앞에, 또 프로 격투기 선수들, 또 관중들 앞에서 막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나 프로 격투기 선수들 무섭지 않다. 내가 다 박살낼 수 있다. 지금 빨리 경기하자. 말 긴 거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빨리 나 경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 카메라가 심사위원도 비추고 프로 격투기 선수들 비추는데 단 한 명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없어요. 다 씨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소로우니까 그렇겠죠. 사실 실제 경기를 붙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실제 프로 격투기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돼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최적화된 근육을 매일 키우고요, 그 기술을 연마하고요, 또 그렇게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훈련되지 않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힘 있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그 격차가 얼마나 될까요? 그 격차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소로운 일이고요, 또 코미디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비웃으실 수밖에 없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까불 만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6절부터 천천히 보시면요, 6절에서는 이 세상의 민족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진짜 자신들은 권세자인 줄 알고 있고 권력을 소유한 자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시온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대요.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8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왕에게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9절을 가보시면 그 왕에게는 불의한 모든 자,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굴복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줄 그 세력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치 지금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뭐 중동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21년도 몇 월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 드려서 대답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하시고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6월이 지났습니다. 6월. 2021년도 6월은 미국 사람들이 LGBT 프라이드 먼트로 제정을 해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지키는 달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LGBTQ 커뮤니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affirm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그 로고를 바꿔서요, 무지개 색을 입힌 다음에 바꿔서 그 사진을 바꾼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 LGBTQ 커뮤니티를 affirm하고 celebrate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동부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요, 심지어 많은 교회도 교회 간판에 그 이름 옆에다가 무지개를 그려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affirm하고 동성애자들을 celebrate한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한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집까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신상을 털어간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했을 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왕 대신, 권세자 대신, 통치자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된 말이지만 영적인 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이 불의한 자들과 대적했을 때, 내가 이들과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실 우리는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건방지게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나한테 덤벼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코웃음을 치고 비웃음을 짓습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좀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왜소한 한 소년, 예쁘장하게 한 소년이 그 당시 최강자인 골리앗을 맞서 싸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싸움의 스킬이 있어서 정말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골리앗은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고 그 전쟁을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님, 정말 처참하게 살해된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순교자로 올려드리고 슬픔과 또 분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던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결국 마음을 다 잡으시고 다시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또 분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정말 날마다 주체할 수 없는 흐르는 그 눈물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내의 피값을 내가 거두기 위해서 다시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돌아가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 유일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된 왕으로, 통치자로, 권세자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구나 라는 묵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옥시머런이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옥시머런?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따뜻한 냉수. 여러분, 따뜻한 냉수가 어디 있나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알려진 비밀. 여러분, 비밀인데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슬픈 코미디. 코미디는 슬프면 안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게 이 옥시머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떨며 즐거워하래요. 떨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발발 떴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떨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떨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길거리에서 어떤 불량배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아니면 무서운 맹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사랑이 많으심, 은혜로우심, 그 자비로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꼈을 때 그것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엎드려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 수많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래요.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끼리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에요. 왕 앞에 엎드려서 그 왕 발에, 그 왕에게 모든 경애와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입맞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원인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본 고난받는 자의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범죄함, 또 실수, 또는 뭐 자연재해, 외부적인 요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이 대적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받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핍박들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겪는 고난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통치자이시고 권세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피난처, 하나님께만 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으시는, 그래서 12장 12절 마지막 부분처럼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깡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